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절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더라도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까이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다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엑기스를 한번 이 본문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폐하다 다음에 완전케 하다, 완전하다. 그런 두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묵상할 그런 단어입니다. 폐하다. 이제 카타 이럴 때 카타를 파괴하다. 카타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다는 풀대고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흘러가는데 완전하게 하다. 그걸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아주 힘이 들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쓰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먼저 세우는데 모양은 같지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얘는 베이다판 이런 걸로 해서 한시적인 건물이지만 외모는 어떻다? 똑같다. 모델하우스를 이제 그대로 완전하게 지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모델하우스와 모양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내구성이 있어서는 이 아파트가 진짜. 그래서 이 불완전한 요 부분을 완전하게 하다. 이게 플레고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나 그 다음에 임시로 지었던 모델하우스를 이제 진짜 콘크리트 철근을 부어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든 이것을 완성한 요 부분을 요거는 불완전하는데 요것을 완전케 하다. 이런 의미가 플레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하우스 삼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룬 게 아니라 지금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다. 누굴 본따서? 이것을 본따서.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이 모델하우스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지는 이 부분이 이거와 똑같이 닮아서 늘 기준 삼아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 토라를 우리가 계속 따라서 배우면서 이들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즉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다. 이런 식의 이해를.
교회가 스타 목사,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많이 있고 말재주 좋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는 목사들이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70만 명 끌어모으면 이 사람이 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곧 교회의 진리가 되는데, 이렇게 말한 이 진리가 이거와 틀리면 어떻게 된다? 아니란 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99%가 전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모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대조해 보니까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말씀이 폐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되게 폐해져야 될까요? 잘못된 걸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개혁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 관점을 깨달으면서 계속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이 폐하지 않았던 이 모델하우스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지어지는 이러한 그 영적인 건물을 수정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다? 이제 말씀이다. 말씀. 모델하우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잘 유념하시고 피하지 않고 완전하게 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문자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잘하는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잘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마흔판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걸 펴주세요. 두 돌판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은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이게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지어지고 있는 집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록. 이렇게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알기 쉽겠죠? 이게 모델하우스. 이것은 지어지고 있는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토라 포션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출애굽을 한 지 47일 만에 즉 이스라엘 대선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이거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에서 90일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출애굽을 한 지 이제 90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나 이런 시스템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설명이 해석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월째, 3개월째 되는 그때가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게 1월 14일 6월절이고 1월 15일 그대로 무교절.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여기 좀 우순절 사건인데 50일이 아직 안 된 3월 1일 날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4일이 지났고 1월달은 이제 16일이니까요. 2월달은 30일. 그 다음에 3월달은 1일이니까 14,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일 더하니까 며칠? 46일에서 47일째라고.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정을 짓나 하면은 석가래날이 좀 이렇게 전하지가 백성이 일절에서 다음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장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즉 오순절날 강림에서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즉 출애굽 19장 1절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그들이 시내관계 일을 하면서 3일 전에, 즉 출애굽을 한 지 47일 만에 애국 땅에 도착했다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식을 맺으라는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 사는 집에 문인방이 6월절 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불기도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인데,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식을 위하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언약식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서 셋째 날, 즉 47일 이후에 50일째 된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모세를 통하여 한다는. 자, 이때는 몸과 마음을, 즉 옷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세요. 옷과 몸을 씻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옷을 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식 준비를 하는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샤워하고 깨끗이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오순절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토라 포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 그림으로, 이 백성들이 연대 시내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불로 하면서 그냥 꽝꽝꽝꽝꽝꽝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귀를 막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비유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지금 저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임재하면 견디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선포,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십계명 선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뭔 관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옛날 그 고대 언약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런 언약의 관계의 기본 시스템. 이 말씀을 어기면 어기는 쪽은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히 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얼굴이 빛난다. 근데 무섭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다. 무서운 하나님. 자, 짐승의 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가면은 짐승의 피로. 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중보의 제물은 뭐다? 송아지야. 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다음부터 이 비싼 송아지나 양을 사서 대신 주게. 아니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자는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송아지 같은 걸 사서 대신 죄를 고백하고 고백을 받은 이 송아지가 우리 멀뚱한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중보의 피를 뭐다? 짐승이라고 해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그 후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과 불길이 인도함 받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요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막에 가려면은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된다? 죄를 고백받은 짐승이 반드시 여기서 죽어서 그냥 몸에 일부분에 남지 않게 완전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 즉 죄를 진 사람의 그 죄의 몸으로 대신 죽은 이 몸뚱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옆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대신 죽는 짐승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다시는 죄가 안 질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또 작심삼일이 좀 나오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은 죄값을 고백하는 이 짐승 희생제사가 이 성막에서 항상 이루어졌다. 항상. 저번에도 또 드렸잖아요. 안 돼. 그거는 그때뿐이야. 새로운 죄를 지면 또 해. 그래서 항상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라기 때 가면 지쳐가지고 백성들이 아이고 더 이상 하나님 만나러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 대신 요 주위에 있는 바알 신전에 가서 꾹꾹꾹꾹 절하고 이 바알 신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러시 다 도망가요. 자,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 백성의 마음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법이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예요. 자, 따라합시다. 마음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법이었다.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 동태보상법이라 해가지고 눈은 눈, 이는 이,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 대신 송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같은 격이 안 맞아요. 불완전한 제사를 늘 구약시대에 받으셨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첫 언약으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로 구원한 굉장한 때와 성과 증설권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르고 이제 쭉 설명하면서 6절부터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이 시대라. 오직 둘째 장은 대제를 흘리는 데를 한번 들어가면 자주와 백성과 흘려야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형과 그림자, 불완전한 제사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구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짐승 제사로는 겉에 있는 겉사람의 모습은 아우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린애들 저 은수보다 어린애 현진이 은진이가 이렇게 뭐 잘못하면 혼을 내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지만은 속에까지는 진실하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잘못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즉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짐승 제사를 드릴 때가 그런 때예요. 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비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통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와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조금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예배법이 구약의 제사법이야. 불완전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법은 마음까지는 변화를 시킬 수 없는 한시적인 불완전한 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런 제사법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는 아직도 이 제사법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지려고 하는 제3성전을 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3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시대는 이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냐면 로마서 3장 19절이 잘못되는데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거니와 하면서 이 제사 시스템 안에서 있는 이 제사는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온전한 예배법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구약의 짐승 제사로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잘 해석해서 들으면 잘 유념하고 이 성경 전체가 뻥 뚫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혼의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죽을 여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이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근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성경 해석과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연락하셨지만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한 거다? 맡겨둔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들보다 더 완벽한 제사를, 그러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누구의 말? 바리새인인 바울의 말이었는데 그렇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한 그 율법의 의가 마음으로까지도 완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두 돌판의 이 계명을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이 법이 일절이라도 틀렸다 안 틀렸다?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7째 날로 지키는 게 바로 오늘이라요. 예전에 저도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첫째 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아니었다. 즉 이 계명이 변화가는 이 계명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 신학들은 전부 다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량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돌판의 이 법을 완전하게 중보하시는데 뭘로? 당신 자신의 몸을
10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6월절 예식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3절 시작. 여기서 함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악수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즉 첫 언약의 짐승의 중보 제물로는 드리는 자의 양심을 회개하지 못했다. 깨끗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물이 큰 거란 말이야. 제물.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음에 하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언덕에 죽으신 이 죽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자, 그분과 함께 나도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었어요. 우리 영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지금 달려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 저도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죽었다. 즉 우리 육신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갈 수가 있다. 우리 영이 내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실은 사망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함께 죽는다. 함께 죽는다. 자, 함께 장사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교절날 이렇게 돌문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장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함께 죽었어요 고백을 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주어라 내지 세례를 주라 물풀이라는 게 아니라 물속에 바로 들어가서 나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따라서 함께 장사되고 그래, 함께 장사되고 이게 이제 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초실절 요게 유교절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날 초실절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 부활하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영적인 절차를 갖춘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죽었다고 한 번 죽었다는데 안 죽어져요. 자꾸만 죄가 기도이처럼 튀어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가 따라오는 그렇게 따라올 때마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멱살을 휘어잡고 죄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멱살을 잡고 이끌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 장면이 입체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 반복. 예배되지만 아멘. 4월달에 6월절입니다. 이렇게 함께 죽고 이렇게 함께 절기를 순종하면서 매년마다 이런 그 절기 시스템을 우리에게 영으로 적용하면서 매년마다 반복하면서 1년, 5년, 10년,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영이 어떻게 된다? 성숙된다. 할렐루야. 그때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못 모여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줘서 말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들어차서 마귀가 변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마귀가 아무리 흔들리지 않아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에 심긴 도를 우리함으로 받으라. 우리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긴 말씀이 있답니다. 이쁘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의 마음에 시내산에서 선포한 십계명이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영혼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마다 구원하게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휘하지 않는 유언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아들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모였더라도 없어질 것보다 더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람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국이 있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영혼 구원의 마지막 현장, 이 백보자 심판대.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야기 나서요. 근데 여기에 백보자 심판대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뭐 위에 있다? 십계명 위에 있다.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 위에서 임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판하실 때 이 십계명의 빛으로 심판을 하신다. 저는 이걸 미리 깨닫고 나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최종 심판.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세계를 축복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았다고 중보하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때쯤 섰을 때는 십계명의 빛으로도 비춰도 흠과 티가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분의 보혈로 늘 씻어요. 이분의 보혈. 지금 이 이도인을 섬기는 이도인 백성들은 계명, 즉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만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즉 계명을 얻었을 때 그 계명을 얻은 죄를 대신 중보하는 보혈인데 맨날 죄를 깨닫고 씻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마냥 그래서 이교일교회의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니 엄청난 속임이 됐습니다. 주의 재림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제사장전서 4장 14절 이하에 따라합시다. 주께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로 칭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거룩하고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에게 장래에 보장되어진 휴거사건입니다. 이 휴거사건. 이 앞동에 손예림 권사님 기도했을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진실의 표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승리, 즉 이기는 자들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때 이긴 자들의 각자 이름을 각자 대선아 대하나 이런 소리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인데 우리 귀에는 전부 우리 이름이 귀에 들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 이름이 들리니까 왜 그러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공중으로 향하여 고개를 들었는데 호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으니 나흘 만인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다른 죽은 자들은 안 나오고 나사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사람 추모 사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언제 일어날지 몰라. 공중에서 재림하신 이분이 천사장님과 함께 호령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죽임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만물의 찌기 같은 모습으로 이리 피하여 저리 피하려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각자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참 이름이 끌어올려요. 신부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결혼 서약서, 즉 마음판의 계명을 받은 게 결혼 서약서라고요. 이 결혼 서약서를 끌어안고 결혼 날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약혼한 신부들이라고요. 약혼한 신부. 즉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에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다듬어져야 있어. 그러니까 죄가 묻으면 요 웨딩 드레스의 죄가 묻으면 어떻게 되나? 털어내야 되죠. 털어내야 돼. 그게 주님의 보혈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신경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즉 때가 묻은 옷에 때가 묻지 않는지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옷을 날마다 정결하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마포로. 이 세마포는 나중에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완전하게 해주시고, 즉 이전에 모세를 통한 짐승의 피제사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못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신랑 대신 이분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이 피가 이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에 확 뿌려지면서 죄와 멀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완전히 풀어내고 완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할례에서 무슨 할례로? 마음의 할례. 즉 이전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나기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아무리 나이가 60, 70이 있어도 이렇게 할례를 해요. 성장하고 나서 할례를 하면 무지무지하게 해요. 무지무지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라면 아픈지도 모르고 할례를 해요. 육신의 할례를 무슨 할례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 완벽한 할례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 사도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 마음의 경험이 마음의 할례다. 할렐루야. 다음에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받는 이 6월절 행사를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행사로 바뀌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히브리 10장 22절.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분이 흘리신 보혈로 흑간해. 예전에 성전 마당에 가면 항상 짐승이 흘린 그 피가 바닥에 시뻘겋게 마치 보살같죠. 근데 이제는 이분이 흘려주신 이 보혈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 흐르신 그 보혈에 죄를 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몸이 들어가서 들었다 나왔다.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하니까 영혼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잖아요. 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시내산의 두 돌판의 이 내용이 이제는 어디로 기록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마음 안에 십계명이 기록됐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모세 때 드려진 중보의 제물인 황소 대신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대체했다. 할렐루야. 완전히 완전.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불 켜주시고. 우리 다시 본문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20절까지는 여러분 아주 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막가파 신앙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전부 다 쭉정이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를 가리키는 목사들로부터 쭉정이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정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목사들 보세요. 여자에 넘어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교회에 송사당해서 재판에 걸려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잘못되어져가지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놓고 자란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를 계속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지도자를 닮아간다. 그 지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지도자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저도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인데 양떼들 중에서는 지도자 양이 있어가지고 지도급에 있는 양의 목에 뭘 달다? 종을 이렇게 매달아요. 나머지 양에게는 종을 안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양이 먼저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그 나머지 눈이 어둡고 그런 그 양들이 귀로 빨가가지고 저쪽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벌써 가는 줄 알고 먹다 말고 그냥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목자들이 이 양들을 키우듯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주의 종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을 먼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듯이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라는 길이다. 강력하게. 저도 이제 올라요. 제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오라면 되면 제가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순종하고 계명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계명의 순종 삶을 살다가 잘못하면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을 씻고 회개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오라고 오늘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고 오셨던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단 한 명도 나머지 없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공중에서 들린 바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